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어느 날 한 아이가 숙제를 하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가족이 뭐야? 라고 물어보자 엄마는 진지한 눈빛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야. 이렇게 말하자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렇다면 우리 집은 가족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웃지만 왠지 슬픕니다. 그리고 왠지 우리가 왜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알게 모르게 얼마나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또 얼마나 많은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만만한 사람이 가족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가정과 가족의 이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내 삶의 울타리가 가족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안식처가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이며 뉴욕의 리드머 처치의 그 담임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가정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가정은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받고 용납받는 훈련의 장소이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다른 사람의 서로 섞여 살지만 끝까지 사랑받고 용납받는 장소 맞습니까? 아멘이고 싶은데 현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민수기를 강의하다가 잠깐 쉬었어요. 5월 첫 주는 우리가 무슨 주일로 지켰습니까? 자녀주일.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두 번째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유언으로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그리고 저번 주에는 부부주일, 부부의 도리를 어떻게 성경적인 도리를 다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은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이 온가족주일, 이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맺어진 가정은요, 이 땅에서 가장 천국을 닮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천국을 닮은 모형, 그래도 가장 천국을 닮은 공동체가 있다면 어딘가라고 말하면 저는 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눈에 보이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천국을 보고 싶다면 우리 가정을 보여주면 천국이 상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제시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허락하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정의 중요성은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 관계가 있다면 그건 가정이에요. 우리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합하심으로 최초의 공동체 가정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독처하는 것보다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사회적 이 제도 안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먼저 계획하신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어진 것이 이 관계고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로 만든 이 공동체, 이 관계가 이 가정이라면 이 가정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겠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두시고 이 천국의 모형을 가정 가운데 기대하고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이 관계라는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본다면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신학적 주제를 갖고 있는지 우리 또 한 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결혼할 때 저거 본문을 많이 하죠. 그 부부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다. 근데 부부간에만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가정 안에 가족들이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자들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돕고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이죠. 하나님은 관계를 만들어내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2장 18절을 이 관계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어떤 신학적 주제가 있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과 관계에서 먼저 평안을 누려야 돼요. 이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우리의 마땅한 처음의 본분은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의미를 알고요. 당신이 누구인지 의미를 알고 우리 공동체의 의미를 관계 속에서 깨닫게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관계적인 존재예요. 관계를 떠날 수 없어요. 우리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중심에 무엇을 두셨냐면 가정을 두셨어요. 뭘 두셨다고요? 가정을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구든지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요. 평안을 배우고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가정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이 가정은 사랑과 돌봄이라는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사랑과 돌봄. 자녀는 부모를 돌보고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울타리가 되어서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처하는 아담, 혼자 사는 아담을 보실 때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그의 단짝인 누굴 만듭니까? 하와. 여러분 이제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거죠? 하와를 만들어서 그의 배필로 허락하시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허락하셨을까요? 1번. 아담이 청승맞게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보여서. 2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갈 때 같은 믿음의 동역자 또 믿음의 동반자의 필요성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청승맞아서 하나님이 그 배우자 하와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보다 이 둘이 관계 안에서 서로 배려하는 동반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동반자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단순히 생활 공동체를 넘어야 됩니다. 당신이 먹고 살고 자녀를 키우는 이런 생활 공동체를 넘어서 믿음과 신앙에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과는 이 말씀으로, 가정은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서로가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다 나아가는 연합된 거룩한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정은 가족끼리 손을 붙들고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합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에요. 단지 먹고 자고 학교 가고 시집 장가 보내고 고생 덜하게 부모가 고생한 돈으로 집 사주고 그럼 내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변질된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가정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가족이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 손 붙들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영적인 연합된 공동체를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부부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일 때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일 때마다 지적할 것이 아니라 서로 채워줘야 돼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래요. 결혼이 뭐냐? 20점짜리 남자와 40점짜리 여자가 만나서 100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100점짜리 신랑과 100점짜리 신부가 모여서 200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부부예요. 가족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함께 영적인 공동체가 가정이라면 부부의 연약하기 때문에 저를 만나게 한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지적질을 할 게 아니라 채워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채워주듯이. 그리고 자녀에게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계승할 때 가족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주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일지라도, 믿음의 부모일지라도 이 사사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정을 운영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경험대로 가정을 운영해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성경적 질서를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목회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능력 있는 순장의 가정, 장로의 가정, 권사의 가정일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성경적 원리로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방식과 자기네 고집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분이 있어요. 적어도 이 가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사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질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점점 가정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가는 현실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결과 가정이 눈에 보이는 천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과 상처로 가득한 전쟁터와 같은 현실을 겪게 됩니다. 그 현실을 부모가 목도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을 그 가정으로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비록 변질되고 왜곡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과 시작점을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가정은 믿음을 전수하는 신앙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믿음을 전수하는 신앙의 터전. 여러분, 가정의 터전은 신앙이에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 하나는 공동체이며 그 중심에는 가정이 있으며 가정은 믿음이 시작되는 가장 작은 교회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고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그렇다고 항상 천국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있는 가정은 항상 천국이겠죠. 목사니까. 여러분 좋게 봐주세요. 어떨 것 같아요? 매일매일 천당일 것이다 하면 그런 분 계세요? 순진한 분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강단에서 감히 말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정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의 터를 둬도 온전한 가족 구성원이 모였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오해와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위기와 고난과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불신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방어력이 약해가지고 면역력이 무너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흔들릴 수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기초로 삼을 때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목회자 가정일지라도 더 많이 흔들려요. 이 도종환의 시인처럼, 도종환 시인의 시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고 온전히 나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지탱해주는 견고한 기둥이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 세대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들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가정은 아까도 말했지만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강력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만 붙잡아주지 않아요. 성숙한 자녀는요 부모를 붙들어줘요. 철없는 부모들이 다툼하면서 이혼할지라도 이혼을 운운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들이 부모를 붙들어주더라고요. 미성숙한 자녀지만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진 자녀들은요 믿음 그 부모들을 붙들고 유지해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한 가족과 구성원들이 있을 때 절대로 그 가정은 넘어지지 않고 서로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다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부부만 교회를 다니고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또 배우자 한 분만 교회 다니고 한 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당연한 현상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사랑합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치열하게 산다 할지라도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이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가정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책임감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땀을 흘리며 진액을 쏟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데 이 물질이 그냥 얻어지는 겁니까? 얼마나 내가 무너져야 되며 얼마나 자존심을 버려야지만 벌 수 있는 물질이에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이 지침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인간의 울타리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의 터는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울타리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 수많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언제 해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 부모들은 함께 자녀들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뜻 안에서 서로가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단순히 밥 먹고 함께 자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공간이 아니에요. 예배와 말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신앙의 훈련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잘 공부시켜서 좋은 데 시집 보내고 그 좋은 곳에 살게 하는 게 이게 가정의 역할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지키는 것이 이 가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그의 전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보통 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어머니께 기도를 배웠다.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부분의 위대한 신앙인들의 출발은 다 어머니의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커져 나간다. 이 또한 내가 확신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시작된, 부모로부터 시작된 작은 믿음의 씨앗이 결국은 언젠가는 자녀의 인생을 지키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가 듣든 아니 듣든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 믿음의 씨앗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자랍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내 아들이, 내 인생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의 뿌리는 견고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게 될 거예요. 부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의 강이 흐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길을 내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주님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 부모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말을 해도 잘 안 들으니까 좀 더 세게 얘기를 하죠. 그럼 부드럽게 말하면 안 듣죠. 그러니까 세게 얘기하죠. 막 자존심 긁어대고 듣기 싫은 표현으로 막 합니다. 그래야지 듣고 기분 나쁘라서라도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는 부모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 하지만 자녀에게는 그게 쌓여서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요, 내가 졸업만 해봐라, 이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집 내가 벗어난다.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고 집을 저주하면서 다시 부모를 안 보고 집을 떠나는 그런 자녀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상처와 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래서 내가 진짜 예전 교회에서 그런 분 봤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막 은혜 받다가 아버지라는 말에 갑자기 은혜가 확 깨요. 그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고 어머니를 때리고 남봉질을 한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는 그 아버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목사님? 그래도 돼요? 그래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난 모르겠다. 근데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가정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자녀에 대한 상처가 내 안에 치료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나도 모르게 되물림 돼요. 그리고 그 상처가 자녀가 자녀에게 되물림이 됩니다. 큰 상처가 이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같이 이 성경적인 가족관을 통해서 악순환을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이 말씀으로 더 멀리 나왔는지, 내가 우리 가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 이 사사시대처럼 살아왔구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을 떠나서 내 방식대로 내 자녀, 내 가정을 내가 사랑했구나. 여러분, 가정을 두신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읽으세요. 말씀을 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어떻게 가정이 운영되기를 바라셨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 성경적인 가족관을 통해서 내 삶에 불필요한 이 안 좋은 악습관들을 끊어내야 돼요. 상처가 더 이상 되물림되지 않도록 내 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처가 이어지지 않고 은혜로 축복을 이어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가정은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더 이상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에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장 따뜻합니까? 이 세상 어느 곳보다 여러분 가정이 가장 따뜻하세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어떤 한 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밖에서 무너져도 집안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너지는지 아세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무너져가면서도 놓지 못하고 사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를 붙들어주고 그 아버지에 대해 용기를 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기둥들이잖아요. 돕는 울타리잖아요. 지금까지 부모가 우리를 울타리가 되어줬다면 이제 우리가 부모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아버지의 품과 같아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지쳐서 또 실수해도, 내가 실패해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곳, 따뜻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무너지고 지쳐도 생각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5월 한 달 가정의 달로 말씀을 전했죠.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요.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여러분 사랑하는 이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꼭 눈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고미. 해보세요. 사고미. 이게 뭐냐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여러분, 그렇게 한번 그냥 농담으로 밥 먹다가 사고미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진지하게 손을 한번 붙들고 사랑해, 고마워, 그동안 미안해.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는 전쟁터를 천국으로 만드는 기적의 단어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가족한테 고마워, 여러분 자녀한테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한 번도 해보셨어요? 제가 요 간증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7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50에 났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목회를 시작하셨으니까 은퇴를 몇 년 안 남기고 목회를 하셨는데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 우리 어머니한테 무지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이게 다 부은 살이에요, 맞아서. 근데 우리 어머님은 정말 저는 막내기 때문에 덜 맞았는데 형들이 많이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희들한테 괜히 화풀이를 한 것 같더라. 엄마를 용서해라. 그 말에 우리 형들이 다 울었어요. 근데 내가 우니까 너는 맞은 기억도 없으면서 왜 우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가끔은 상처를 줄 때가 많잖아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한번 가서 얘기해 보세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정말로 그 기적적인 언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의 가장 따뜻한 이름 가족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 가장 많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다시 기대고 싶은 이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주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용서하고 안아주는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감사의 눈물로 불러봅니다. 가족은 바람 불어 추울 때 말없이 덮어주는 담요요, 배고플 때 따뜻한 밥 한 숟갈을 나누는 손이며 넘어졌을 때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품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작은 천국입니다. 아멘.